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약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8장에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겸손하라.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존중하라. 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실한 사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공적으로 이야기해서 처리해야 된다. 행정적인 사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지 말고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용서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까 물어봤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출발해서 베레아를 경유해서 유대 지경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병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하고자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문제는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그 내용을 이전 성경에,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모든 죄목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제목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힐렐 학파의 주장입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두 종류의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냐면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이것도 이혼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샴마이파는 이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게 될 때 이혼에 관하여 이혼해라,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는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들의 의도대로 이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이혼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결합을 통한 상호 신뢰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혼에 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거론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 즉 간음한 일이 발견이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겉으로만 보면 분명 이혼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진짜 뜻,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짜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규정을 주신 것은 이혼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자이자 주요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동의 그 근동의 그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은 그때에 너무나 쉽게 간음을 하고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 자기 아내를 버리기가 일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자가 분명한 수치스러운 일, 즉 분명하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자기 남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다른 남자를 향하여 가는 것, 그렇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합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연고유에 그 어떤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아내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혼에 관한 사실을 명시하신 이유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유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소리를 쳤겠죠. 그만 오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 피곤하시다고, 힘드시다고, 쉬셔야 된다고 이렇게 막 만류하고 꾸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조차도 꾸짖고 방해하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쫓아보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환영하셨고 만나셨고, 세리도, 가늠한 여자도, 십자가에 달린 우편의 강도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불쌍한 사람이든지 고아와 과부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서문교회는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찾아올 때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을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못 오게 막고 방해한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을 그들의 외모와 행색만 보고 우리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보내지는 아니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무지와 편견을 깨고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분명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 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일화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었다는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똑같이 기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 등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즉 젊은 가난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이러저러한 계명들을 다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자잖아.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말씀을 율법을 지켰으나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물질을 버리지 못하였다. 돈을 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원에게 있어서 돈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어떤 조건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충족시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왜 이혼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은 대답이 성격 차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성격이 똑같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격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 들려준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